11월의 첫날 새벽을 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로 폭풍우 같은 환난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1월의 첫날 아침을 예배로 엽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풍성히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 2달이 남았습니다. 수학의 때입니다. 결실의 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영적으로 결실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모든 먹구름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결단과 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기도의 향기, 감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이달에도 가족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내가 하는 말에 향기가 있게 하시고 항상 겸손함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모두에게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정성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0월 달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주일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도 이 고린도 후서 말씀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핵심 내용을 딱 한 가지만 짧게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위로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그 위로와 감사가 화목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 감사, 화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은, 영적으로는 참 귀한 것을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러니까 행복하지는 못한 교회였던 겁니다. 선물은 많이 받았는데, 영적인 능력은 넘치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란이 있고,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했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영적으로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분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투고 또 불편한 관계들이었을까요?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서로 불편하고 다투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은사가 그렇게 많았던 건,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것은 뭔가 삶에 치열한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러니까 은사도 넘쳤고, 그런데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도 그 삶의 고난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인생이 생각대로 안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좀 짜증도 나고 이기적이 되고 남의 상황을 넉넉하게 배려하기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예민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시금 그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위로도 그만큼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는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면 화목한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는 일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상 것도 넉넉하게 잘 되고 누리면 고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세상 것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자리까지 몰고 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시험 중에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려야 되겠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 감사를 하면 감사가 축복을 불러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평강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삶이 넉넉해져서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감사함을 통하여, 위로를 통하여 먼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이겁니다. 15절에 보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했습니다. 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챙길까 이 생각을 하기보다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16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더라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너와 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저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생명을 버리신 사람이다. 누구를 대하든지 영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도 그냥 우리가 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영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대하든지 영적으로 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생명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다.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는 눈으로 죄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정죄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정말 삭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사랑으로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 많은 이 정말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타종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들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던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심지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 투성이인 이 죄인을, 이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갖다 앉혀놓는 거, 그건 결과입니다. 그건 결과지. 과정이 없이 결과만 있으면 그 결과는요, 문제가 됩니다. 식물도 씨를 뿌려서 싹이 나서 건강하게 자라야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오래 가는 것이지, 뿌리 싹 잘라서 나무만 턱 갖다 놓는다고 그 나무가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꽃만 꺾어다 꽂아 놓는다고 그 꽃이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냥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냐면 사람과, 즉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교세를 확장하고 세력을 넓히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고, 화목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이 죄인들아 너희는 죽을 자들이다 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는 제발 정죄하지 말고 화목해라.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능력과 은혜를 받고 그 많은 체험과 간증을 가졌음에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행했던 것은 서로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게 잘못됐고 당신은 이게 틀렸고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당신은 이래서 죄인이고 서로 정죄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정확히 말하면 죄인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또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겁니다.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너무 빨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그건 좋은 마음입니다만은, 그러다가 화목을 놓쳐버린다면 잘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좀 천천히 가도 함께 가는 겁니다. 행복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주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병들고 괴로워하는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병들어 아파할 때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되겠냐고, 아픈 곳을 쿡쿡 누른다고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죄하는 방식으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신은 보내심을 받아서 대신하여 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병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낫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할지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처럼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참기 어렵고 때로는 괴롭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겠나 싶어도 여러분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제자들은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목하고 이 방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 이 죄인의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냥 의롭게 완전하려고 뭔가 잘하려고 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볼수록 우리는 달라집니다. 의로우려고 할수록 자꾸 정죄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라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도라는 직분, 이 이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의 핵심은 감사가 많아지고 화목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 잘못 믿는 건 자기 의가 많아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화목입니다. 화목. 생명의 삶은 감사와 화목의 삶입니다. 이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달 동안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와 화목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어떤 상황에서 너희는 감사하고 화목하라. 화목의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고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위로를 마음에 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화목이 넘치는 이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게 하는 삶, 감사가 충만한 삶, 세상을 치유하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특별히 이 11월 한 달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화목하게 하는 이 삶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